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뢰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귀한 찬양자들의 목소리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를 향한 찬송이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나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역사가 일어나면 다시 주께로 올라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참 작습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따라 참 힘이 없게 보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힘이 있을 때는 꼭 그런 이야기 안 하다가 힘이 없게 보이면 그래요. 평상시에 힘이 많게 보이는가 보죠. 아마 오늘 같은 날도 그럴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면 어디 아프냐, 피곤하냐, 누가 속상하게 했냐, 아니 무슨 뭐 근심 있냐,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분명히 그러실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근심하다 보니까 근심이 마음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참 힘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 때문이겠습니까? 다 개인이 문제인 거죠. 자기가 문제인 것인데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목양하고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들 근심이 됩니다. 잠이 잘 안 오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들이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 하지, 한 달에 몇 번 하지, 그래고 소위 사례비 월급을 나누기를 해본다 그래요.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밖에보다 그렇게 뭐 비싸지는 않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데 말이죠, 그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참 근심이 많이 됩니다. 오늘 말씀 특히 근심이 많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저는 참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소리부터 해서 참 여러분 기운 빠질 수도 있고 맥이 빠질 수도 있는데 오늘 장로님의 기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2만원 성도들을 보내주시고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상했습니다. 분명히 빈자리가 많을 거다. 놀랍죠? 봐보세요. 뒤로 한번 돌아봐보세요. 빈자리 많은 거죠. 저번 주에는 꽉 찼어요. 저번 주에 몇 사람인지 안 세봤지만 꽤 많았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이 왔어요. 분명히 오늘 장로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할 거고, 그러나 분명히 참 민망하게 일이 적게 올 거다.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 있죠. 예전에는 말입니다. 예배당 문을 열기가 막 마음이 참 별로 안 좋았어요. 주일 아침에. 왜냐하면 이 앞에 조금 앉아 계시고 뒤에 횡 비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고 눈 뜨고 나면 좀 와 있겠지. 또 안 와 있고요. 설교하러 올라가 있으면 조금 와 있고요. 한번 눈 한번 감고 뜰 때마다 기도도 하지만 은근히 뜰 때 한두 명 더 와 있을까? 근데 이제 그마저도 별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별의별 걱정이 많이 다 되더라고요. 사람들도 많이 안 올 것이고, 또 예배 시간에 오히려 지난주 혹은 그 전주에 비해서 영적 기력도 약할 것이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떻게 우리 정확히 맞출까요? 저에게 신뢰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새벽기도 해보면 딱 나타납니다.
희한합니다. 일주일에 새벽기도 안에 그 교회의 영적인 힘과 소위 말하는 분위기라는 거 있죠. 분위기란 말은 좀 격이 떨어진 표현이지만 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됩니다. 영혼을 위한 근심이죠. 근데 주일이 딱 되면요,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대체로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설 때 마음이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과 또 상관이 깊어요. 유관해요. 그래서 그런가?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은 지난주에 들은 대로 특히 후반부 14절 이후에 25절까지는 복음주의자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전반부에 끝났고 뒷부분에 율법이 나오지만은 복음주의자 바울이 율법도 이제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바울이 여전히 율법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자기의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은혜를 입었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느냐? 아니다. 복음과 죄에 대한 이야기를 6장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죄를 이렇게 복음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율법은 중간에 뭐하러 끼인 거냐? 가만 들어보니까 네 말이 그 죄를 더하게 하려고 율법이 왔다는데 그건 정말 그 못돼 먹은 법일세. 이 문제에 대하여 7장에 들어서서 아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그 죄와 공범 내지는 동격으로 느껴지는 그런 서술이 앞에 나와 있거든요. 5장 말미에 보면. 그래서 죄와 율법에 대하여 한 장씩 우리에게 자세히 풀어주면서 오해를 벗겨줬습니다. 이거는 뭐 지난 몇 시간 동안에 수차례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7장 14절 이하를 읽기 위해서 다시 한번 로마서의 큰 그림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로마서는 뭐니 해도 큰 그림은 뭐냐면 가장 큰 대주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입니다. 이게 대주제입니다.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불의함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 본질상 불의한 존재,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비껴나갈 수 없는 불의한 존재라는 나의 자아 정체성입니다. 문제는 이 불의함이 어떻게 의로움으로 바뀔 수 있느냐, 불의한 자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의함을 말해주고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하여 가장 극명하게 단순하게 표현한 게 3장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대해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왔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봐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불의합니다. 왜요? 죄를 범하였음에 한 번 범하였다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 정체성이 늘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방법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삶으로 진짜로 의롭게 살았어요?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긴 돼야 되죠. 그러나 정체가 바뀌는 것은 의로운 행위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와서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로마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와야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그 어떻게 되는 것인가 했더니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를 해줘요. 신약의 복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이야기를 세상에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왜 구약시대 사람을 가지고 얘기해 줍니까? 그 시대도 의롭게 되는 원리는 똑같았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약시대 사람을 가지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얻은 의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율법도 있기 전 사람 아브라함하고 율법시대에 살았던 다윗을 가지고 얘기해 준다 했습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똑같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보세요. 불의한 자가 제일 문제는 불의하여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불의한 자, 즉 죄인이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의인이 되는 방법은 나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를 우리에게 주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줘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오는 방법은 뭐냐면 죄값을 치러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 되고, 또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대속의 죽음을 믿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죄를 씻는 것이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죄인이란 정체성이 있고 죄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죄를 씻은 것이지 죄인이란 정체성이 의인으로 바뀐 건 아니에요. 전과가 지어진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실제로 이루어야 해요. 아시겠죠? 우리는 중립의 상태 아니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을 행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지도 못할 분들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어겨버렸어요. 우리 대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다 한 것을 지은 죄를 예수님이 씻어준 거예요. 죄값을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의롭다고 되지 못해요. 의롭다고 여기는 그 일을 실제로 행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의롭다면 여김을 받다 했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죄만 씻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게 율법의 마침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시험만 끝냈다는 게 아니고 율법이 요구하는 말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예수님이 오면 율법이 끝나야 되지? 예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거든요. 예? 그 의를 예수님은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공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공로라고 합니까? 공로는 뭔가 행적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차원에서 공로를 쌓은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신 그 법의 내용을 1.1획도 빼뜨리지 않고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든지 보세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만 의롭다고 그래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100% 순종을 한 그 의가,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본질상 신의 본질적으로 의로우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를 지고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어야 될 그 중보자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본인은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죄를 지면 여러분 피값을 남을 위하여 피 흘릴 이유가 없고요. 흘려봐야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애비가 피를 흘려도 자식의 죄를 못 갚는 이유가 뭡니까? 나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의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의의 기준이 율법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의로운 자로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루어진 건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이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죄를 씻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 안에서 이제는 아담과 연합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머리로 삼고 연합해 지체로 우리가 연합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원리에 의해서, 이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 바로 그리스도의 의니까 하나님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의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있어야 하는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아니라 믿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지 다른 건 의롭다고 쳐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죄인이 완전히 의롭게 돼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뭐를 지키기 때문에 공이라고요? 율법을 다 순종하고 완전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분만이 죄인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 대주제가 로마서 전체를 덮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의 이 기쁨과
엄청난 능력과 이 아름다움, 정말 이 빛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이 대주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못된 인간들은 말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가만 보니까 아까 죄인이라는 죄가 들어가죠. 또 율법이 와요. 율법 들어가죠. 이 죄와 율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용됐던 그 소주제들, 죄와 율법을 가지고 요즘 말로 태클을 거는 거예요. 바울이 설명하는 그 과정 속에 죄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하던 우리가, 그러면 또 죄를 다하게 하려고 너에게 율법이 좋아졌나니 막 이런 설명이 있으니까 이게 크게 보면 우리의 의를 설명을 한 것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는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는 것이 그냥 단순히 죄의 정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죄와 복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6장 이야기가 그리 나왔다 그랬고 7장은 단순히 율법이란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고 율법과 의를 얻는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데 율법은 무슨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상관이냐. 네 말을 들어볼 때는 어떻게 들린다고요? 율법이 죄에 비슷하게 들리는데 언뜻 듣기에 그리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갑니다. 그 얘기가 7장 시작 첫 부분이라고 그랬죠. 자, 이래가지고 이게 답변까지 됐는데 말이죠. 또 한 가지 남은 문제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완전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는 거 보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완전주의자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복음으로 뭐 구원받아봐야 사는 거 똑같은데 이게 복음이 별것 아닌 거야. 그러면서 그냥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앉아있는데 밖에 나가면 어차피 안 되는 거 뭐 하면서 그냥 똑같이 세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의를 주어졌다 했는데도 의를 받은 사람이 사는 실제에 있어서 이제는 개념적으로 죄가 뭐냐 율법이 뭐냐 문제가 아니고 개념이 아니라 인격인 문제. 나라는 인격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제기되는 실존의 문제.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나는 계속 반복되는 나는 비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철없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아주 회심하지 못한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이미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맛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비참한 고백을 하냐 이 말이죠. 즉 바울입니다. 바울 자기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강력하게 설명할 수 있고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의 의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왜 이렇게 비참한 고백을 합니까? 봐보세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주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모른다. 나 무지하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봐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며 어찌 된 게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을 수가 있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나는 왜 그걸 그렇게 행하는가 실제로. 내가 라면이 먹고 싶어서 라면 끓여 해고 불을 끄고 봤더니 죽인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요리를 하는 건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는 분명히 선을 행한다고 손을 댔는데 왜 항상 하고 나면 악이 나오는가? 왜 중간에 이게 악으로 바뀌는가? 나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 누가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비그리스도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한다고. 그러니까 궁금한 게 이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 한 건 알겠는데 왜 그리스도인이 이런 비참한 고민을 해야 되죠? 정말 이 고통스러운 고민을 안고 살아가야 되죠? 왜 이렇게 모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지식도 갖고 있고 복음을 전파까지 하는 사도가
왜 육신에 팔렸다고, 자기는 육신의 죄 아래 팔렸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 이 말이죠. 이거 거짓말이에요. 실제입니다. 왜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죠? 남 이야기입니까? 이고민님 목사님 저한테 있다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도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인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제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을 볼 때 이고민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기쁘지 않아요. 솔직히 수련회 끝나고도 여러분 좋다고 막 할 때 나 누군가한테, 저희 집사람이나 누구한테 전도사님이가 고백했어요. 나 별로 기쁘지 않다고. 믿음이 너무 좋아서 안 기뻐요. 나는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우리 어떤 집사님이 참 감사하게도 밥을 사줬어요. 그래서 얻어먹는데 이런 이야기 했어요. 어느 집회에 가보니까 청년 대학생들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두 주먹 불 끈지고, 이야 우리 다음 세대 갈 것도 없다, 우리 세대 와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에 뭔 일이 벌어져? 적그리스도 올 거고요. 막 믿는 자들 핍박하고 막 순교돼야 돼, 목도 잘라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 대학생들이 얼마나 배짱이 좋은지, 다른 사람한테 갈 것도 없고 다음 세대도 없고 우리 세대에 와라, 우리 젊을 때 와라, 우리가 끝장내 버리자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제가 밥 먹으면서 살짝 웃었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는 소리인데요, 걔들 중에 많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걔들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문을 두드리는 순간부터 떨어져 나갈 거고, 군대 가가지고 상관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여차가 한 대 두드러 맞으면서 많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배도가 있을 것이며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성경을 허투루 보지 마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뭐니 해도 정말,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도 왔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말 했어요. 뭐니 해도 진짜 믿음은 끈질긴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을 항상 수여할 때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인내, 견디고 끝까지 붙잡으라. 너희가 처음 믿을 때 잡은 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면, 꼭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니 해도 진짜 믿음은 일관성 있고 변하지 않는 그 온기가 그대로 유지되는 믿음이다. 아멘. 네, 우리를 봐보세요. 여러분, 이 고민이요, 바로 그 고민이에요. 기도만 한번 열심히 하고 나면 막 세상을 이길 것 같죠. 그런 집회 가가지고 강사가 믿습니다 하는데 누가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손들고 같이 외칩시다 할 때 누가 뒷짐지고 있어요. 목소리는 크기가 다를지 몰라도 다 똑같이 외쳐요. 그래 봐보세요. 몇 매나 남는가. 여러분,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요 근래 한 2달 동안에 심령이 많이 상한 일이 있거든요. 제가 5년 동안 눈물 흘리고 정말 외쳐서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이 목소리 2배, 3배 큰 소리로 5년을 가르쳤던 애들이 저를 욕합니다. 수십 명이. 네? 제가 그런 일을 요 근래 한 2달 동안 겪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 한인관이가 지금 배신을 당한 꼴이에요. 제가 가르치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제 설교 듣고 예수 믿고 제 설교도 받고 주님이 제자 되겠다고 나온 개들이 말이죠. 목사님 따라다니는 애들이 지금은 저를 비난하고 욕하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걔들한테 뭔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얼굴 못 본 지도 몇 년 된 애들이 그러고 있어요. 이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한 사람만 그래도 속상하죠. 금전거래만 해도 속상한데 내가 신뢰를, 인격을 가지고 가르쳤던 사람, 진짜 영혼의 수고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저를 비난하고 욕하는 지경이에요. 제가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반드시 배도할 것이며 반드시 믿음에 떨어져 나갈 것이며 미혹당하여서 진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많을 것이며 자기를 사랑하여서 끝내 그리스도의 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한번 빛을 비춤을 받고도 떨어져 나간 사람 꽤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아세요? 우리의 신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있어요. 이 2개 주로 볼까요? 이 2개를 볼게요. 초신자예요.
초신자가 믿음이 약하죠.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좋은 성도가 있어요. 또는 뭐 목회자가 있어요. 바라보니까 이분이 믿음이 약해요. 인정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인정해요. 그래서 이분도 자기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갖진 않아요. 크게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그냥 요만한 거리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서로 지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너무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색깔이 하얗게 바뀌어버렸어요. 이래 바뀌어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은혜와 믿음의 대화 안 통했는데 이렇게 둘이 통하게 됐어요. 막 가까워졌어요. 이 사람이 은혜 얘기할 때 나도 집사님, 나도 막 이런 은혜 받는다. 나도 목사님, 나도 이런 체험이 있다고 하면서 서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실례입니다. 이분이 실족을 해서 떨어져 나갔어요. 죄를 짓게 됐어요. 자기가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번에 은혜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기대하죠? 회개하기를 기대하죠. 아니면 와서 기도부터 하기를 기대하죠. 집사님, 내가 저번에 이렇게 가까이 막 은혜 받았잖아. 근데 요즘에 집에 무슨 일하고 시험을 다니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어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래야 되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안 한다고 그러네. 그럼 제가 만든 얘기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 한번 대충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가까이 갖고 막 은혜롭게 막 지내다가 이렇게 한번 실종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기대하는 바가 뭔지 알아요, 이제. 왜? 옛날에 이렇게 친해져 봤습니까? 이 정도 수준을 기대할 거를 알아요. 그죠? 저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맨날 한 목사 거리에서 째서 빙글빙글 돌다가 어느 날 은혜 받았고 제 옆으로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저한테 밥도 사주고, 예? 어디 놀러 갈 때 같이 또 가자 그러고, 뭐 상담한다고 막 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청년들이 웃고 그래요. 하여튼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죄를 몇 번 짓고 이렇게 좀 거리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약했네. 좀 기도해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신뢰는 어쩌냐? 부담스러워서 더 멀리 가버려요. 얼굴 볼까봐 피해요. 그죠? 설교 시간에도 머리 숙이고 혹시 눈치챌까봐. 또는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뭐라고 권하겠어요. 집사님, 성도님, 청년아,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냐? 다시 이렇게 와야지. 분명히 이렇게 권면할 거 아닙니까? 이 권면할 줄 예상하고 먼저 선방을 때립니다. 나 성질났으니까 건들지 마. 이런 식으로 교회 와서 괜히 씩씩거립니다. 그리고 불편한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남들이 함부로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타치 못하도록.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 유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중에 여기 있다가 나간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 한 사람 나갔죠. 분명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 문제입니다 그랬어요. 자기 문제라고. 자기 죄라고 문제했어요. 그래서 권면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되면 된다. 근데 나가버렸어요. 제가 청년 사역도 거의 10년 가까이 했습니까? 이런 사례를 한두 번 받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 특별히 더 자존심 셉니다. 아예 떨어진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최소한 어른들은 그래도 자리는 지킬 줄 압니다. 그런데 후자입니다. 누가 뭐라고 타치하기 전에 먼저 자기 방어할 수 있는 말을 먼저 꺼냅니다. 아니면 가까이 못 오도록 괜히 뭔가 다른 얘기로 돌린다든지 이런 식입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왜 생긴지 아십니까? 우리 삶의 시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시험을 생각하면 외부로부터는 환경을 가지고 보통 시험을 해서 합니다. 먹고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벌다 보니까 예배들은 못 가겠어요. 내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오늘 교회 못 가겠어요. 이런 시험만이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좀 은혜 받은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이 그런 외부적인 시험보다는 조금 수준 높은 시험을 줍니다. 바로 영혼을 찔러버립니다. 굳이 오늘 예배 드릴 필요가 있을까? 환경 상관없어요. 내가 이 정도 은혜 받았는데
뭐 굳이 예배 시간에 갈 필요가 있을까? 또는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또는 수준 높게 고상하게 성경에 보니까 시대적으로 배경에 따라 역사적으로 신앙의 양태도 달라 신학자들에 따라 이런다는데 나 오늘 그냥 기도 안 하고 또 오늘 헌금도 안 해도 되는 거지 너무 그렇게 율법적으로 봐보세요. 외부 환경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속에서 흔들어버려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미 갖고 있던 신앙의 습관들이 있어요. 누가 뭐라 한 게 아니에요. 월급을 받아도 깎은 게 아니라고요. 사장이 교회 한 번만 더 나오면 잘라버린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순전히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요. 시험이 은혜 좀 받았다 하면 마귀가 마음속으로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왜? 은혜 받은 자에게 오히려 외부적 환경은요 시험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으로 직접 들어와 버립니다. 이미 받고 있는 은혜를 흔든다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흔든 거는 뭡니까 도대체? 하와와 아담이 갖고 있는 지식체계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인식입니다. 환경을 바꾼 게 아니에요. 모든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고 선악과만 남아 있는 게 아니었어요. 보다 수준 높은 신앙을 경험한 사람, 보다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오는 시험들을 가끔 보면 다른 게 아니고요. 진짜로 소설하면요. 그의 믿음 체계와 그의 신앙 양심과 그의 선한 습관들 있죠. 이것들 자체를 직접 흔들어요. 마귀가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삐딱하게 하고요. 이렇게 삐딱하게만 하게 해요. 그 다음에는요. 눈이 시퍼래집니다. 그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한참 우리가 은혜가 받을 때 그것을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바울이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바울 사도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 자신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솔직히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대조를 봐보세요. 율법을 뭐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하고 복음을 대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을 믿는 나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여기서 싸움은요. 복음하고 나도 아니고 율법과 나예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입었죠. 완전한 은혜를 입은 나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구약시대 예표로 준 율법조차도 지켜요 못 지켜요? 실제 삶에 있어서는 못 지키죠. 그러니까 철없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 그분이 와서 이 율법을 이루시고 완전히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여기서 확인되는 거 뭐예요? 나는 절대로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봐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그 이루신 의로 믿는 나에게 의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그분 예수님의 의를 내가 받았고 그렇게 역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뭣도 못 지켜요? 율법도 못 지켜요.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도 못 지킨다니까요. 피 흘리기까지 수고는커녕 자유를 준 걸 가지고 그 자유로 종이 되는 자유로 선택하는 베드로서가 지금 요즘에 읽고 있는데 복종, 자유, 고난 정말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예수 안 믿는 게 편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안 나와서 모르죠? 좀 나와 들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새벽에 나오는 분들만 지금 엄청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근데 거울이민과 나그네는 그렇게 사는데 이 세상과 말도 안 되는 나를 까탈스럽게 고단을 주는 주인에게 복종을 해야 되고요. 세상의 모든 제도의 법에게 복종을 해야 되고요. 죄 짓지 않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으라는 법에는 복종할 필요 없지만 나를 고통, 고난을 주는 법에는 복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사참배하라는 법에는 복종하지 않아도 신사참배하지 않는 자의 목을 처벌했다는 그 법에는 복종하고 목을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존경하는데 말이 돼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존경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유를 사용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유를 사용하면 모든 사람을 존경할 수 있대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가 한 문장 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자유래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의로운 삶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고사하고 구약의 율법조차도 지키지 못해요. 나는 대우조는 지금 율법과 나예요. 율법과 나. 그러니까 이게 속이 터질 일 아닙니까? 예? 탐심을 버리라 했더니 탐심을 버리기는 그냥 은혜 받은 내가 맨날 욕심에 눈 시퍼리고 살고 있어요. 음란을 버리라 했더니 간음하지 말라 했더니 맨날 그냥 이리저리 보고 다니고 있어요. 예? 율법은 여전히 선한 것이고 모든 행위의 판단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법 선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전부 다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이 사람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내가 선한 것을 원하나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없도다. 선한 것이 뭐예요?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래 내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율법을 내가 지키고 싶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악한 것, 죄, 이것들이 내 속에 꿈틀거면서 내가 이 선한 것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게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나예요. 나. 솔직히 말해볼까요? 나는 율법이 죄냐고 물을 쳐지도 못해요. 예? 우리가 꽤나 고상하죠. 그 율법이 죄란 말이냐? 율법이 죄가 아닌 증거를 대봐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의 삶의 실존을 보면 우리는 감히 율법이 죄냐? 당신은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엄격히 살고 이렇게 비난하고 뭔가 우리가 그런 분들을 건덕지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냐? 보세요. 문제는 나예요. 내가 죄 아래 팔렸기 때문이지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율법이 신령한 것까지도 내가 아는 사람인데 왜 그 신령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신령한 율법은 기본으로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왜 지금 죄 아래 팔렸다 말하냐면 신령한 율법조차도 지키지 못해. 그럼 그 실상이 뭐냐 했더니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나도 이해가 안 돼. 내가 원해. 뭘 원해요? 신령한 율법은 내가 기본으로 지키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도 망명되게 부르고 싶지 않고, 예?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부모도 경외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내가 막상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미워하는 거, 내가 저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꼭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신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잖아요. 내가 로마서 6장 7장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죄의 권세가 뭔지 그렇게 가르치는 진짜 말씀의 선생이 되었잖아요. 근데 내가 왜 선생이 되어서 그러면 이제 나는 선생님과 모범을 보여야지 하고 행동을 했는데 나타난 열매는 뭐예요? 내가 미워하는 것.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이 똑똑한 바울도 모르겠대요. 왜 이러냐는지 영어 번역에 그랬어요. I don't understand.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럼 뭔가 빠뜨린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몇 달 전에 들은 말씀 중에 5장 후반부와 6장 초반에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첫 번째로 죄와 관련해서 죄의 3요소에서 해방이 되는데 첫째는 죄책이라고 했어요. 죄 씻음을 받으면 죄의 책임을 면하죠. 그 다음에 말하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로를 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지배가 벗어난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궁극적으로 벗어날 게 뭐냐면 죄의 권세라고 했어요. 죄의 권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죄는요. 비인격적인 개념으로 생각되지만 성경에 말하는 죄라는 것은 인격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요. 왜요? 악 뒤에는 악한 자가 있기 때문이죠. 악행은 악한 자가 행하는 행위를 악행이라는 것이지 악행이라는 실체 자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죄라는 것이 죄라고 글씨를 써놓으면 이게 부적처럼 죄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죄의 근본된 죄의 권세자가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마귀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결과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지어서 핑계 되지만 창세기가 말해주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고 그랬어요. 죄가 시작되는 것은 어디서부터요? 마귀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죄의 권세 가진
말 그대로 마귀야말로 죄 자체라 볼 수 있죠. 이 죄의 권세 가진 자가 그 권세를 행사할 때, 그렇죠? 개념이 아니고 인격성이라니까요. 죄는 인격자, 죄 자체, 죄를 인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누구요? 마귀가 여전히 죽지 않고 세상 권세 잡은 자라 그랬죠. 권세를 행사해요. 그 행사하는 권세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주 심각하게 표현한 게 뭐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다면 삼키려고. 이 정도예요.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라는 것은. 그래서 이 죄의 권세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의롭게 되었지만 어떻게 해요? 마귀의 권세는 늘 우리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권세 힘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깁니까 집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끝내 100전 중에 100번째 승리하여 끝내 승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100전 100승은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끝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질 때 다시 지지 않으려고 일어나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분투하는 그리스도인, 싸우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내 죄의 권세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육신을 벗을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죄의 권세는 존재해요. 이 땅에. 그 죄의 권세와 싸우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우는 와중에서 얼마나 이 죄의 권세가 강하냐. 도대체 내가 원하는 거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그리스도인인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작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뭘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고요? 아! 죄가 이 땅에서 아예 없어진 건 아니지. 내가 죄에서 용서받은 것이지 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여전히 죄된 세상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거를 빼면 안 된다고. 내가 한번 불받고 은혜 받다 해서 나 한 사람 변했다 해서 내가 이제부터 행하는 모든 일 막 100%막 깨끗하고 모든 일이 막 가화만서서 만사형통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걷는 땅은 여전히 죄의 피가 흐르는 땅이에요. 내가 마시는 공기는요 더러운 음행의 냄새가 풍기는 공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이용해 먹을까? 나 역시도 저 사람 통해서 뭔 이득을 보할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요. 그런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이거를 잠시 착각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안 믿는 건가? 아니면 밖에서 보기 야 예수 얘기들 믿는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데 뭐가 달라졌니?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변호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사실을 알기 위해서 주신 말씀. 우리의 실존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쩐다고요? 그런 줄 알고 그냥 서로 욕하지 말고 아니 뭐 다 그런다는데 뭐 나만 이런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러냐 합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요.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왜 여기 복음이 선한 것은 아니고 율법이 선한 것을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대적으로는 율법과 나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율법이 뭐니 어쩌냐고 말할 자격조차도 없는 아주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그리 복음을 변화된다 해봐야 우리의 변화된 나의 실제 삶, 즉 나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라는 것은 율법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길 정도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해야 될 바 뭐예요? 나로부터 말미암은 의는 이래고 저래고 해봐야 율법에 미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율법과 나를 대조하는 겁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율법에 대한 변호도 계속 가면서 문제는 믿는다고 하지만 나에게 따른 것을 계속 밝혀주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발견하는 건 뭐예요? 내가 약함을 신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율법이 선한 것을 신하노니. 선하다. 진짜 율법은 하나님의 의다. 그리고 이 율법이 나의 죄됨을 드러내서 나를 결국 그리스도께로 다시 인도하고 다시 인도하는구나. 끝까지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진짜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한번 믿고 말이지 얼마나 배웠다고 야 이제 율법에서 뭐 율법에서 벗어나요? 죄에서 벗어났다니까 말을 똑바로 하시라고요.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은 죄지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주여. 17절 보십시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그것이 뭐죠? 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어이구, 죄로 핑계를 돌려버리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는 나 없이 삽니까? 내 뇌는 내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렇게 이론을 펴는 사람도 있어요. 네? 내 뇌,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책 제목이 있어요. 내 책임인가? 내 책임인가? 책임을 어디다 돌려야 되죠? 뇌 때만 돌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럼 영혼만 뺏고 감옥에 넣을까요? 결국 이거 나 아닙니까? 손가락 하나도 내 건 나지요. 그렇죠? 내 말은 납니다. 참 인간들이 머리를 굴려도요, 제일 열심히 부리는 데는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죄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된다니까 꼭 말을 안 들어요. 예수 믿으면 죄 책임 기본으로 벗어난다니까. 네? 잘 보세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도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걸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오늘 14절부터 20절까지는 두 가지를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악을 행한다.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한다. 내가 이유를 찾았다.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아니, 아까 죄의 종노란에서 벗어났다고 육체 말 안 했나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걸 개념적으로 죄의 지배에서는 벗어났으나 죄의 권세는 여전히 역사하는 세상 속에 산다고. 그래서 제가 개념적으로 구분해 드렸죠.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은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죄가 아니에요. 이것만 끄집어 가세요. 얘를 버렸어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 인격과 결합되어 있는, 내 내면과 결합돼서 끊어지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내주하는 죄라는 거예요. 내주.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러죠. 지금 그리스도인이 발견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성령이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지만 동시에 뭐가 내주해요? 죄가 내주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존 오웬,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의 용어입니다. 내주하는 죄. 여러분, 시중에 보면 책이 나와 있어요.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고. 그 책이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읽을 7장 21절을 주석하면서 신자들이 실제로 왜 죄를 짓고 사느냐, 이 죄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풀어놓은 책이에요. 저도 아직 안 읽어봤어요. 근데 내주하는 죄라는 개념은 존 오웬에서 나온 거예요. 존 오웬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정리해 준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신자 안에는 내재하는, 이 속에서 사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죄를 끄집어서 죄를 물으시고 나한테는 뭐라 하지 마세요, 이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희한하게 우리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우리 안에 내재하여 죽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실제. 18절 봐보세요.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18절에 선을 행하는 싶은데 선을 행함이 없다. 이 그 말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능력이. 15절에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것이 어떤 존재적인 측면, 실제로 나에게는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존재의 사실을 말한다면, 18절에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는, 나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나는 무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인데, 나에게 뭐가 없어요? 선이 없다, 존재적으로. 두 번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이 두 가지가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발견되기 전까지,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요, 기고만해서 싸우다가 계속 자빠지고 아까처럼 머리 떠나버리거나 막 자기 방어하다가 이러고 헛된 시간을 다 버리는데, 근본적으로 내 안에는 죄가 내주하여 있어 나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실제로 선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괴로워요. 신자라면 이게 괴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입니까? 이거는 이 다음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8장까지 연결됩니다. 오늘 이거를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이것부터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너무 부정적인 것 같죠. 그런데 부정적인 이 사실만 가르쳐서 끝내려는 게 아닙니다.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 뒤에 지난주에 이미 우리가 전체를 한번 융복을 봤죠. 2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감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고통의 출구를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근본적으로 모든 이런 고통이 사라진다는 게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깨닫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뒤에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신자 안에는요, 내지 않은 즉 내 속에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저인 줄 알지 못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바 율법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더러운 죄를 행하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피하거나 핑계를 대야 되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역시 우리가 싸워 나가야,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핑계거리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그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결론이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모를 때는 오히려 더 큰 낭패에 처하기 때문에 일단 이걸 알려준 거예요. 원인을 설명해 준 거예요. 네. 원인을 설명해 준 것이 이 자체가 결론 아니에요. 근데 원인도 모를 때는 어떻게 돼요? 크게 실족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돌아오게 해주려고, 다시 승리하여 손을 두 주먹을 불끈지게 해주려고, 끝내 승리하게 해주려고 오늘 이 원인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한 번 실수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 본질적으로 벗겨지기 어려운 죄가 나에 탑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말하자면 피부병 하나 걸려서 피부병을 낫고 위장병 안에서 위장병이 나면 본질적으로 면역이 약한 체질이라 하면 이해가 되죠. 그런 것처럼 인간의 몸에는 본질적으로 죄가 내재되어 있어서 언제건 어떤 상황은 항상 죄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끝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의롭게 됐다 한 사람은 우리의 삶도 의로워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승리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나가게 됩니다.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겨나면 어떻게 해요?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경우 안 나간다면서요. 이제 그 방법은 구체로 밝혀줍니다. 이게 소위 우리가 개념적으로 성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거룩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믿었는데 왜 거룩하지 않냐? 이 문제죠, 결론은. 그렇다. 나를 의롭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사실 그 의가 내 삶도 의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요, 죄에 대해서 의인되는 정체만 바꾸는데 소용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 의로움은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인이 정체가 바뀐 다음에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삶을 살아가는데, 즉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아름답다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의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사실 많이 간과했어요. 그냥 예수 믿고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 이렇게만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듣고 보니 뭐 처음보다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네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이렇게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그 능력으로 우리 삶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막 큰 능력에 사로잡혀가지고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아가고 사람인 제가 보기에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답답해요.
어쩔 때는 성도 얼굴 보기가 막 그립고 주일이 기다릴 때 있고요. 어쩔 때는요, 오늘 하루 어떻게 또 견뎌야 됩니까? 솔직히 저 오늘 2년 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새벽에 주 안에서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이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 중에 누가 돌아가신다거나 병상에 누우면 제 마음도 아플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지만서도 성장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여전히 멀리 떨어져서 빙글빙글 도는 그런 모습들이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막 이렇게 막 속으로 막 이렇게 불쑥불쑥 막 이렇게 들어올 때는 말이죠. 어떻게 오늘도 이 얼굴 보고 하루를 보낼까? 심한 영적인 부담감이 몰려든 거예요. 나 자신을 보고도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밖에 못 드릴까? 나는 맨날 그럽니다. 진짜로 제 자신이 그럽니다. 근데 여전히 똑같은 전화 여러분이나 매일같이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많이 성장한 것 같으면서도 많이 신앙이 큰 것 같으면서도 한 주 지나면 거기서 의미 갖고 또 한 주 지나면 거기서 의미 갖고 이거를 볼 때 오늘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다 이것이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느냐는 거예요. 딱 이 모습인데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살 길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고 살 길을 먼저 찾았고 말해주면 듣기 싫다고 먼저 자기 방어를 하거나 아니면 떠나버리거나 부담된다고. 이러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삶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속이 터집니다. 왜 어제 예배 같이 드렸다는 그 이는 오늘은 안 나오는 걸까요?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내가 미운가 보다. 아직도 내가 싫은가 보다. 지난주에 생일 파티 할 때는 다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누가 저한테 밉다고 말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드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이 나를 여전히 부담스러워하는구나. 막 그런 게 막 들어와요. 주일에 다 와보면 여지없어요. 여지없어요. 정말로. 어디서 드러난지 아세요? 예배 끝나고 인사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러면 아직도 저에게 먼저 인사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물론 나이가 제가 어리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저를 한편 자랑스러워하고 한편 뭐 좋아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거 알아요. 부담스럽지만은 그래도 저 인간이 그래도 목사와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세워둘만 해. 뭐 그 정도는 인정하시는 걸 알아요. 그럼 매우 가까이 하고 매우 친근히 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라고 고백하기엔 아직 저 멀리 있는 당신이란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욕을 해서 힘든 게 아니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런 고백은 누구나에게 다 있는데 속 시원히 털어놓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 좋잖아요. 아닌 척 아닌 매 하니까 힘든 거예요. 미안하지만 제가 바울 정도는 아니어도 보이거든요. 아니 성경을 보는데 이게 안 보이겠어요? 성경을 보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설교하는 입장에서 이게 여러분 보면 안 보이겠어요? 내 삶도 읽혀주고 남의 삶도 못 읽겠어요? 대충 읽습니다. 그러면 읽으면 장땡입니까? 목사니까 나는 읽을 능력이 있다고 막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좀 같이 왔습니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그래 애 같으면은 새벽에도 좀 나와서 부르짖었으면 금요일에도 좀 수요일에도 좀 와가지고 주님 앞에 손을 좀 들었으면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와서 말하기 불편하면 그 공적인 예배와 모임에 와서라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역을 해서 힘을 나는 게 아니고요. 예배 자리에 와서 같이 기도할 때 성도들은 거기서 힘을 얻는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도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성도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는 똑같은 믿는 그냥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직분이가 아무 소용없어요. 내 자신이 꼭 이렇게 읽혀져요. 그리고 여러분도 꼭 똑같이 이렇게 읽혀져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이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느냐. 그래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 좀 도와주라고 하나님 앞에 나고 부르짖느냐. 아니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하고 그냥 뒷짐지고 앉아있느냐. 아니면 모르겠다. 먹고 살기 바쁜데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러고 있느냐.
옆에서 보는 입장만 하더라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막 힘이 떨어지고요. 괴로워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요. 내가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분석을 그대로 듣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가르쳐주는 진짜 살 길을 이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7장은 제가 다른 로마서와 달리 매주 연속으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띄엄띄엄 했는데 이걸 그냥 한 번에 쭉 가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야말로 믿고 난 다음에 신앙인이 한 번 더 도약하는 그런 거 있죠. 믿음이 한 번 한층 쫙 올라가서 이대로 쭉 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한 번 딱 올라오면 수준이, 우리 공부도 그러잖아요. 한 번 어느 수준이 딱 올라오면 그 수준에서 쭉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요. 비유하자면 비슷해요. 예수를 믿었으나 어린아이 같지 않고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한 번 이렇게 쫙 한번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필요해요. 마치 그 일이 이 로마서 7장이 인도해 주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단계 딱 올라가서 이제는 더 이상 밑에 내려가지 않도록, 시험에 들어도 수준 높은 사람이 시험 든 모습, 그런 거 있죠. 완전 시험 들 때로도 그냥 믿음이 너무 약하면 시험 든 티가 너무 많이 나고 그냥 옆에 사람 다 죽이는 그런 시험 말고, 시험에 들어도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언제 시험 든지도 모르게 쫙 한번 읽어놔서 땀 한번 쫙 흘려나오면 이겨내는 그런 시험 있죠. 아, 이렇게 커야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박수인 성도님 그렇죠? 뭐 불만 있는 거 아니죠?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너무 심각하게 들어가지고 저 젊은 양반이 뭘 그리 많이 하는가 그랬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장 무슨 동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오늘 이 말씀도 상당히 유머러스하게 재밌게 설교했을 거다. 우리 실제 생활에 어떤 권사님이 그랬던 거 말하면서 그분은 또 참 그 입술도 이렇게 참 인정이 많게 두툼해가지고 말이죠. 예? 재밌게 전했을 거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이 심각한 설교를 그분은 아주 재밌게 전할 수 있는데 나는 재밌는 것도 심각하게 전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할까? 그러나 제발 이 말씀의 메시지와 이 작은 종의 본심을 좀 있는 그대로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유머가 보충한 것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떤 중학교 애가 그랬대요. 전도사님한테 수련회가 할 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자 했더니 이 애가 겁마지 전도사님 머리에 손 얹어 버렸대요. 그러면서 뭐라 기도한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에게 유머 감각을 주시옵소서. 혹시 저한테도 유머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러나 유머 감각보다 더 중요한 거 있죠? 하나님 말씀 감각, 영적 감각. 저와 여러분이 이 감각만큼은 전혀 무뎌지지 않고 더 민감해서 내 속에 내주하는 죄가 나를 죄의 권세 아래로 끄집어 할 때 과감하게 맞고 서서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이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분투하고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